한 평생을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어요. 알콩달콩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억을 잃어갑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요. 급기야는 일상의 생활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너무나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보고 챙겨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성스럽게 남편을 씻기고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남편을 먹이고, 외출할 일이 있으면 마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가듯이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이 부부를 지켜보았던 이웃이 아내에게 물어요. 당신 남편은 당신을 기억조차도 못하는데, 당신 남편은 당신을 아내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정성으로 남편을 돌볼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이 나를 자기 아내로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편이 평생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나를 몰라보면 어때요? 내가 알아보면 되잖아요. 모든 기억이 사라졌으면 어때요?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어느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추한 사람들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씩 묵상해 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의논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사람, 저렇게 하자는 사람, 여러 의견이 오고 가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절 명절 기간에는 시행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6월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6월절 희생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주시는 거지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쏟아내실 때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중에 처음 태어나는 생명의 시작을 다 심판할 때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 이방인 나그네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문 앞에 6월절 희생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저주와 심판이 그 가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살 수 있는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이고 장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얄밉다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운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실행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죠. 예고되지 않은 일이었고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그거를 같이 한번 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주 비싼 값의 향유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다고 화가 난 거예요. 포인트는 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향유가 엄청 비싼 거라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단번에 쏟아 부었는데 그건 쓸데없는 낭비라는 거죠. 이 향유가 너무 비싸고 귀한 것인 만큼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되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개했다고 그래요. 분개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묵상해 보았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굶주렸을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아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돌아보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바로 앞 문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 말이 왜 이렇게 공감이 팍 되는지 몰라요. 난 제자들이 너무 옳아. 그래서 제 마음과 똑같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너무너무 옳은 판단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더 묵상해 보면 문제가 하나 있죠. 너무나 옳고 정확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귀하고 소중한 향유를 잔뜩 부어드렸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귀한 향유를 잔뜩 부어드렸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고마워야지요.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우리 대부분의 남편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처갓집 말뚝만 봐도 고마워서 고맙다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공감 하나도 안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이런 거죠. 남편이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미워. 놀랍게도 남편이 미우면 그 남편의 자식도 미워요. 저 누구 닮아서 저러냐 저거. 아휴, 진짜 내 저걸 먹고 제가 저걸로 그냥 미역국 먹었다. 아이고, 저 누굴 닮아서 저러냐 저거. 이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저도 때론 아내가 미우면 그 아내가 낳은 새끼들도 밉더라고요. 아이고, 저 하는 짓 봐라 저거. 누구 똑 닮았다. 누구 똑 닮았다. 그게 나 닮았단 얘기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닮았단 얘기입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못된 건 다 누구 닮았어요? 못된 건 다 남편 닮은 거고요. 그나마 그 개 중에 괜찮은 건 다 누구 닮은 거예요? 제가 날 닮아서 조금 그래, 날 닮아서 좀 공부해요. 제가 날 닮아서 저 그런 거지. 코가 좀 어떡해, 날 닮아가지고. 그럴 리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훨씬 더 정의로운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의로워요. 그래서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이 상황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나서서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이 비싼 것을. 올바름을 추구하느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민낯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꼰대가 되었어요. 올바르고 정의롭고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말해요. 따박따박 말해요. 근데 사랑하는 일에는 별로 열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꼰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들 연약한 것 바라볼 때는 수상같이 화를 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올바름을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하는 것에는 특심이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하는 사리분별,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구석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름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사랑하는 게 더 먼저라고 말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지요. 배신이에요. 덕분에 6월절에는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의 도움 때문에 6월절 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지요.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실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는지 본문 안에는 별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망이 두터워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래서 유대인이잖아요. 유다인.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그는 오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요.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도 이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을 참 용기 내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 사랑이 식어버린 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한 여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에요. 오늘 7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마태복음을 연구할수록 세무공무원 출신다운 문장이에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반면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마가복음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 향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은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가치로 하면.
나드라고 하는 향은 어떤 거냐? 이게 여러분 히말라야 산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의 기름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나는 그 허브과 식물의 기름을 짜서 만들어낸 게 이 나드 향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나드 향을 수입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드 향, 이 향유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비싼 수입산 아로마였던 거지요. 그걸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여인의 행동의 동기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밝혀집니다.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안에도 적어도 3번 이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요.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 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다루어지거나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귀담아 들은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담은 거예요. 가슴에 담은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당시로서는 최고급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명예롭고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이 향유가 너무나 비싸서 보통 사람들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드린 거예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단번에 전부 부어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곁에서 화를 내며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제자들의 말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죠. 내 사랑하는 주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잘나고 대단하고 으스댈 만한 사람들 잔뜩 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이 여인이 나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제4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부터 5천 명의 복음주의 선교사들, 또 그 복음을 어떻게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그 5천 명 모인 그 자리에 같이 저도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 주제가 박해받는 교회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였어요. 그 둘째 날 이런 얘기들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에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과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선교 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나와서 간증했고,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직접 참석한 성도들도 있고, 보안 때문에 올 수 없어서 동영상으로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내온, 그 핸드폰으로 막 찍어서 보내온 그런 글들도 있었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 중에 하나는 전화통화로 연결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예멘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뭘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핍박받고 목숨을 잃고 집이 불타고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왜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은 그들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고난과 박해는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고난과 박해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남달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영어만 듣고 있으면 멀미가 나요. 저녁에는 막 집에 가면 토가 나올라 그래. 막 계속 너무 영어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남달랐답니다. 아멘. 역시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지, 그렇게 생각됐는데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을까?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되면 머지않아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그대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잡혀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고문당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죽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으면 성도들은 그들을 존경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거예요. 마음 다해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들은 감옥으로 면회를 가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목회자의 발에 키스를 하고 머지않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초대교회 전통이었답니다. 사랑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 주일 만나올 식당에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장금이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참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 그래도 그냥 가서 아침부터 가서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교회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막 입구까지 막 튀어나올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차요. 어느 분은 그 가득 찬 쓰레기통을 일일이 분류하는 분도 계십니다.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일이 되기 전에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화장실 주일날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깨뜨리는 헌신과 섬김의 향유옥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해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로잔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내내 제 마음속에 그 잘 못 알아듣는 영어 속에서도 하나라도 알아듣고 같이 교제하려고, 그래서 자꾸 밥 먹을 때 옆에 앉은 외국인이 말을 걸면 Thank you, 말 좀 걸지 마라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내 제 마음속에 이번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하지? 이번 주일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하지? 설교에 대한 고민과 설교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저의 사랑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강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르고 온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한 가지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문을 씁니다. 설교문을 쓰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저 4년 넘게 설교하면서 한 번도
그냥 설교한 적 없습니다. 수십 번을 다시 설교문을 써요.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요.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함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누군지 알려지지도 않은 이 한 여인의 사랑의 섬김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자, 그 여인이 부어준 그 향유옥합,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준비해준 그 여인의 헌신, 그것 붙들고, 그 여인 손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말해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닐까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할 옥합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저는 그냥 전 세계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근데 그 5,000명의 참석비를 어떻게 마련하냐면, 참석하는 그룹의 사람들을 4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1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내요, 참가비를. 그럼 1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는 돈으로 그 박해받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분들을 전액 다 후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체류비까지 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저 아시아, 저 중앙아시아, 각자 자기의 전통 복장을 입고 수요일 날은 참석하는데요,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왜 이게 좋지?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나지? 아, 주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자신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거지요. 사랑하니까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것보다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깨뜨려야 할, 아니 내가 깨뜨려야 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옥합,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
여러분, 그 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해요.